전통적인 관상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요?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관상기도를 온 거고, 저를 찾아온 이유는 주부적 관상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나도 자신 있게 이것을 전한다. 주부적 관상기도, 즉 수동적 방법이다. 주부적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관상을 하신다. 허락하신다가 아니고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왜? 내가 나아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실 때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짧은 순간 관상의 상태 허락하시기도 한다. 대부분은 누구냐면 관상에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소리라서 관상 상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는다. 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위로하는, 이렇게 네가 수련하면, 오랜 수련하면 이렇게 된다. 자, 밑에 보면 첫째, 둘째 해가지고 네 가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 매일 정규적으로 참되고 개인적이고 관상적 기도를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건 아마 저 누구를 위한 첫 시간에 제가 22가지를 이야기한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관상기도 하는 동안 일상적인 일들이나 어떤 환상해야 할 일들, 관상기도와 다른 것들 들어올 때 그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관상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스쳐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낚시꾼이 강가에서 낚싯대 들어놓고 찌를 보고 있어야지 지나가는 배를 보면은 낚시 미끼만 뺏긴다. 왜? 강해야 언제나 배가 지나갈 수 있고 당연히 배가 지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는 것만 아니다. 나는 여기 왜 왔어요? 고기 잡으러 왔지. 그러면 고기 잡으려면 찌를 바라보고 딱 내려가면 잡아 당겨야만 고기에 낚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집중만 하면 되는데 집중만 하면 자꾸만 다른 생각하니까 우리 장 목사님 같이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어떻게 잘하네. 관상하잖아요. 셋째, 관상기도의 실천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다. 즉 관상기도 하다가 보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경우 생긴다. 그냥 그 목적이 아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내가 지금 인식된다면 그분이 내게 기도하라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 쫓아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신학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나가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명령해라 할 때 명하면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관상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겠지만, 그게 목표를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왜? 큰 것을 두고 적은 것을 찾습니까? 문재인의 매로. 미국 같은 나라,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도와주시오. 하면, 다 갖다 줄 텐데. 왜 여기 있는 거 국민들 속에서 김정은이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다, 나하고 동료가 다 어떻게 됐다. 그런데, 유엔이 결정한 것은 따라야 한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김정은이 7시간 일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있어봤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떡합니까? 멍청하게 돼버렸죠, 지금.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이제 붙여주지도 않고 발길로 차기만 하니 아마 이제 공대해 버렸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국제 미화가 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집안에서만 눈을 쉬고 있는. 또 갑자기 왜 정치하죠? 아이고, 마냥 죽을라고. 네 번째, 관상기도 신비주의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교단들은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정치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게 집단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아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국가를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라는 말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개신교가 신비주의라면 뭐냐? 무당 부다는 것 같이 귀신이나 쫓고 병 고친다고 막 가서 그냥 조용히 예수 이름에 나가라 하는 거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거 가면 귀신 쫓다가 두드러 패고 막 안고 굴러가고 이런 거 하니까 그게 그거 보고 좀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관상기도에서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같은 똑같은 은사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저 이야기는. 그럼 뭐냐? 신비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넌 내 아들이야.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택해준 이것보다 더 신비한 게 있으면 내놔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세상의 통제를 받던 사람, 마귀의 통제를 받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서 우리 그 앞에 나갔더니 너 내 아들이야. 이것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신비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남들은 어렵지 저는 굉장히 쉬워요. 저는 쉬운데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미 내가 신비 속에 있으니 그 신비하신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도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직관적이고 적극적이다. 직관적이고 적극적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모델을 만들, 요거 맞지, 요거 봤지, 요거 봤지, 요래서 요건 요거다. 그러지 않으셔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딱 보면 알게 해요. 예를 들어, 이건 뭡니까? 볼펜. 천만에요. 연필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사기꾼이 되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내가 멍청하거나 그럴 거예요. 왜? 볼펜이거든요. 보면 볼펜이 알아요. 이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제 초등학생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장 목사님. 주홍색. 이거 적색이에요. 야, 보면 느껴. 왜? 나는 보면 적색인데 안 목사님 보면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자기의 쌓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식이 쌓여 있다가 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이런 모든 저 본 것이죠. 본 것이 내 속에 기억되어 있다가 그것이 내 지성이 어떻게 했잖아. 아, 그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빨간 것이라고 나는 개념화한다고 개념한 내 영속에 기억하고 있는. 어느 날 딱 튀어나온, 그거야. 이건 적색이야. 안목색 빨간색이야. 서로 기억한 게 다른 뿐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직관적이니까 그냥 보면 느끼지는 거. 저거 보면 카메라구나, 이거 보면 성경책이구나, 적극적으로 느끼지는.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이 납시다. 예수님이 저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저 앞에. 그러면 내가 딱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진다. 어떤 여자가 저기에 나타났다면은 저게 누굴까?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여우일지도 모르고, 그건 또 미신인가? 아니면은 저게 그림일지도 모르고, 영상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알아줘요. 왜냐? 내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고등부 교사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여학생 둘이가 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하나이는 못 봤는데, 하나이는 보니까 학생이 많아서 교회가 크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건물. 그 기둥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가 보고, 예수님이다! 옆에 보고, 야, 예수님 가니까, 어디, 이러는. 기둥 앞에 하니까 보니까, 그래야. 둘이 다 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분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 명찰에 예수가 써놨습니까? 보면 적극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적극적으로 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신비주의를 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기도 끝나고 내려오려 하니까 보니까 시동이 안 거는데 어떤 영감쟁이가 시동거린다 해서 그냥 확 속으로 비틀어있어요. 내도 안 거는데, 젊은 나도 안 거는데, 노인네가 뭐 그냐 하고 두 번 쉬어봤는데 또 올라왔는데 보니까 떡하니 시동이 걸렸어요. 쳐다보니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보니 노인네인데 시동을 하고 앉은 차후에 앉아서 보니 예수님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깨달아져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세 번째는 신비 체험은
영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이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앞에 나타날 때 노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는 십자가에서 푸석푸석 피 흘리면서 나타나. 때때로 그때마다 다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수동성을 가진다.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아니다. 수동성, 예수님이 나타나줘야만 내가 알고. 다섯 번째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그것은 기독교 관상기도의 원천이 예수의 신성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런 신비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비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신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비는 그냥 목사님들이 혹은 누가 그 신비주의야 하고 그 신비하면 다른 것을 연매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성경 한 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 되시옵소서.